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표현하리라 생각을 하고 매일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빠짐없이 매일매일 전보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은 여자가 드디어 40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냐면 전보를 보낸 남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전보를 들고 찾아온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40일 동안 보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시간은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 그 속담 중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얘기를 해요. 보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주 안 만나는데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만날 때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 주님과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주일 예배, 또 우리가 3일 예배라고 하는 수요 예배, 그리고 순모임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해야 내 몸이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3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시간들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그 패턴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습관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노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셨는지,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방편을 3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든지,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 때에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노아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심판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100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또 노아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기간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자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부패했고 포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 속이 완전히 썩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일이 속 안에서 썩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상태가 그렇게 부패했다. 또 포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살인, 강도, 또 강간, 폭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던 세상,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상이 이제는 부패했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러한 부패함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이 가득한 땅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아무도 예외가 없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은혜로 그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나는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방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신과 동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방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세심한 손길로 의해서 만들어진 방주.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구체적인 그 재원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방주와 배가 좀 다르죠?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책을 보게 되면 나무로 만든 큰 배에 거기에 사자, 코끼리, 기린 이런
그 동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노아의 방주라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 그린 겁니다. 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네모난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 방주와 배의 차이는 일단 배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추진력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배에는 뭐 엔진이 있고 프로펠러가 있고 그래야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또 하나, 배가 가려면 배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력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이게 방주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물 위에 떠있는 부유체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방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저기로 가겠다 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방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뭐 노를 젓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 방주를 만드는 배의 소재를 가르쳐 줍니다. 고페르 나무래요. 근데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딱 쓰였어요. 그래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페르라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새 번역 같은 데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같은 데 NIV 같은 데 보면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이프러스가 우리말로 하면 편백나무 또는 고송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송나무. 그러니까 침엽수, 등치가 큰 침엽수를 고페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선박을 만들려면 단단한 나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배를 건조할 때 이 사이프러스 나무로 건조를 했어요. 그리고 1593년에 이제 완성된 그 성당 있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쓰인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였습니다. 지금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단단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잣나무나 이런 편백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무가 어떤 나무였든지 간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무를 써야 될지를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주를 지으면서 칸칸이 만들려고 했어요. 이 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보금자리, 둥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흔들릴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이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뭉쳐갖고 휩쓸리지 않도록 칸칸이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아의 홍수는 이 홍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까지 가르쳐 줍니다.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 그리고 재원을 말씀해 주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1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요게 이제 보통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한 규빗을 45cm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300규빗을 45cm로 다루면 이게 몇 미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넓이로 쭉 따지면 그 축구장 넓이의 1.5배, 이 정도 생각이 돼요. 그 정도 배를 그 당시에 만들려고 했다. 굉장히 큰 일이죠. 당시에 일반적인 배가 3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죽이나 어떤 갈대로 만든 배,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사냥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배들이 보통 한 3m 정도 되는 배였고, 바다로 나가는 아주 큰 배를 만드는 것들이 주전 한 2500년경에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배가 제일 큰 것으로 나오는 게 50m 정도 되는 배예요. 근데 지금 이 배가 135m 정도 되는 배다.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큰 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중요한 사건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자리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상식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쪼개다, 가르다. 이게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언약,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을 맺게 되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쪼갭니다. 시체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약을 맺는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계약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 일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런 언약의 관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거보다 더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가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다음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보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 다윗과 그런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야 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것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늘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일들을 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에 노아는 순종했더라. 이거 하나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실행하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저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방주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이 방주를 짓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방주 짓는 일도 함께 하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흔히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은 120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들이 보통 12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120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들들, 며느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며느리까지 본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시간을 12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그리고 며느리를 얻은 뒤의 사건으로 보면 이게 한 60, 70년 정도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노아의 모습들.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